할렐루야. 또 한 주간의 삶을 지내면서 오늘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제72편의 차례가 돼서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평강의 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그림 한 편 또 사진으로 나타난 거 한번 볼까요? 누구일까요?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림을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다윗은 주로 찬송을 하지만 솔로몬은 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항상 시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과 영혼이 굉장히 지혜 있어 보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시편 72편은요, 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왕의 시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미래적인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애언시라고도 하고요. 시편 72편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간섭함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메시아의 시편,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시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저작이고 솔로몬의 시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왕이니까 통치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영원성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한 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로 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메시아를 칭송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공의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 주제가 첫 번째 나오는 주제입니다. 왕은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왕은 정확한 판단과 이치를 따라서 백성들의 모든 모양을 치리하고 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예견하였던 메시아도 역시 공의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이 신앙이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요,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왕의 아들. 솔로몬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왕이 있죠. 왕은 선왕인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제 솔로몬이 1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권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그 영적인 계통에 따라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넘어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먼 세계를 바라보며 메시아의 통치를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영적인 계통이 이어지는 모습을 1절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권자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계통을 이어가는 자고, 메시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시의 한 부분이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그것을 의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의 권한을 넘기셨다.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권위,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당연하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압제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여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고 지혜로워도 메시아의 아주 작은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통과 통치를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선왕인 다윗에게도 본인인 솔로몬에게도 온전치 아니하며 오히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한 그 누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거기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통치자는 무엇에 관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대상이 하나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어려움 가운데 핍박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메시아에게 그것을 이행함으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고 선악간의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유에 압제하는 자들, 세상 권력 가진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약하고 사랑의 노래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심판과 공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솔로몬이 일찍이 예견하여 시로, 기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왕의 위치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비문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배경은 솔로몬의 비문인데 왕의 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진정한 왕권은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지혜 위에, 이 땅에서 행하는 심판할 수 있는 그 무엇 위에, 그리고 모든 세계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셔서 왕 노릇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흥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시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노릇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엿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5절에 나오는데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와요. 해는 어쩐 점입니까? 낮을 주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무엇이 뜹니까? 달이 떠요. 달은 하늘 위에 밤하늘을 굉장히 밝게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케 하는 것이 달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의 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를 보았느냐, 하는 낮을 주관하는 해를 보았느냐, 밤을 주관하는 달을 보았느냐, 24시간 우리 평생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노릇 되셔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로 역사하시는데,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대한 왕노릇함을 깨달으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단순한 친구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거니는 그 누구의 동행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때 해와 달처럼 모든 세계와 영원한 것과 모든 것 되어지며 주인 되시며 왕노릇하시는 위대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메시아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시입니다. 왕노릇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길래 그 메시아를 찬송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솔로몬은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느 부분이나 어떤 사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만하여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강으로 기억하는 것은요, 저 이집트의 나일강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 흐르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비옥한 땅에서 엄청난 물줄기, 강줄기를 드러내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에 비유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세계를 바라보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강물에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노를 저어 갑니다. 원하는 대로 강줄기를 따라서 폭도 넓고 길이도 한량없이 긴 유프라테스 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유적으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면 온 세계 가운데 강물이 퍼져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계와 메시아의 그 영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만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강물의 편안함과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과 대단함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견한 시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 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바라본 메시아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물과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표현이 많이 교회 가운데 회자되었던 것이 언제냐면 지금은 21세기인데 그 전 세계인 20세기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정립을 했어요. 아주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초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잇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미래적으로 보여주는 비전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해가 잘 안 되셨네. 세 가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에 편만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 세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교회 속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솔로몬이 꿈꾸고 바라보면서 모든 곳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통치는요,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는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오늘 연약함, 가난함 계속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통치는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편만한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 그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곤핍 가운데 살아갑니까? 마귀가 행행하기 시작하면 심령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물질 세계도 박멸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계심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연약하고 궁핍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왕들과 오늘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대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 넘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심을 보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들에게 찾아가 봐야 구원이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실력자에게 찾아가 봐야 그들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진정한 구원을 주고 살림을 주고 능력을 주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싸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서 바라왔던 이 메시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안목 가운데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메시아가 그대로 이어받아 통치를 하는데 세상에 있는 군왕들과 왕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력자와 다르게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동냥하듯이 구걸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상담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 앞에 나오면 영적인 구원도 이루고 육체적인 구원도 이루고 건강해서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이 보는 세계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모습의 세 번째 요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받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기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와 슬픔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엄습하여 저 더러운 것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늘의 축복이 오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맞춰지는 그날 마침내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의 계가를 부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 뒷부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지혜가 깊어도 어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단 말이요. 다윗이 위대한 영성가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권좌에서 가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릴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는요, 어떻게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보기 전에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 메시아의 지배가 있는 그곳에는요 언덕 꼭대기라고 하는 위치에 자리하여도 언덕의 첫 꼭대기의 위치에 있어서 그곳은 농사 지을 만한 곳이 아니고 바람도 제대로 불지 않는 곳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에 합당하더라. 곡식이 솟아났는데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의 땅이로되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게 솟아오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 레바논까지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주의 백성의 그 자리는 풍족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해석한 거고 16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늘의 축복을 메시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삼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시는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언급했잖아요. 왕의 아들 스스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계통이 이어지는 역사를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씨가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계통을 밟아 나가는데, 다른 족속을 쫓아가고 다른 왕을 쫓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씨로 후손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다 허물어졌다가 누구 때문에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붙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씨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축복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해와 같이 장구하고 그 이름이 영구하고 복을 받는데,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차고 넘쳐서 복되다 찬송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실 때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쳐주시는 가정으로 인정하실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과 손주들 저 천대리기까지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도모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열매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요? 솔로몬이 봤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맺고 있습니까? 당연히 찬송으로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메시아의 통치, 의를 위하여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메시아의 통치,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시에서 흥분해가지고 아멘을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아낌없이 하늘의 문을 다 여셔가지고 하늘의 창고가 빌 만큼, 하늘의 창고에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을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뒤에 하나님의 권세를 봐야 되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적 연락으로 기뻐하지 말고 메시아를 찬송하며 기뻐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상처를 씻음 받아야 됩니까? 세상의 용한 의원에게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병이 낫고 심령이 위로가 되고 상처를 싸매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졌을 때, 찬송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